오늘은 느헤미야 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악하게 변하는 것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한다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조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본어게인,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죄악된 모습들, 완전히 악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장의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게 된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 2장에서 왕 앞에서 잠깐 동안 묵도하면서 보여줬던 느헤미야의 모습과 일반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완성한 유대인들이요, 이제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자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에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난 후에 이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완공하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삶의 회복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됨을 알았기 때문이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상황의 변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신들의 행동 방향을 정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동안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공동체가 회복되려 하니까 자기 소견을 덮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넣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의무감으로 들어야 되니까 듣는 것이 아니죠.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듣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종교생활이니까 듣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침을 알려주고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백성들이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가를 봐야 하는데, 본문 4절을 보면, 그러니까 1절과 4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들리는 말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죠. 주님이 준비한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해 주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자신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알게 될 때요, 우리 삶의 목표가 바로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올바른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올바르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알았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느헤미야 반응은요, 슬픔이 아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이 기쁨의 날이라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는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백성은요, 단지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러한 감정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삶을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없었던 큰 기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말씀 듣고 그냥 끝나고 다시 원래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단지 좋은 말씀 하나 더 들은 정도, 그 정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의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데 그 기회 때마다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맞추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